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구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심이라. 참 멋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하군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어디에 나타나게 합니다? 몸에. 네, 우리의 몸에. 우리의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로. 그 세포를 살아있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뭐예요? 유전자예요. 유전자가 움직여야 우리 세포는 활동을 하는 거고 그 세포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를 살아있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박수. 네. 엄마가 이렇게 똑똑해서 딸이 똑똑한 모양이에요. 우리 의견은 딸 인사했어요? 네, 따님이 오셨습니다. 엄마가 웃음 소리도 제일 크지만 질문하면 답변도 제일 똑똑하게 해. 응? 자, 이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 참 이런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요즘 뉴스타트에 오셔서 배우고 있는 후성 유전자 의학을 다 뭐예요? 알고 얘기하는 것 같아. 놀랍잖아요.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자 얘기가 나와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12년 동안 앓던 그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소문을 듣고 예수가 그 자기 동네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예수를 꼭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를 만나서 이분이라면 왜? 이분이라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다. 라고 정말 확고하게 믿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왜? 예수가 가는 대로 이렇게 따라다니면 아주 놀라운 일을 구경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한테 가려고. 그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그래서 각 사람들이 가능하면 더 가까이 예수께로 가려고 그러는데, 왜? 다른 사람들 뭐 하러 가려고 그래요? 구경하러.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 그 구경하러. 근데 이 여자는 이 여자는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그 여자는 할 수 있었을까? 예?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은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쫙 소문이 퍼졌어. 그 소문을 듣고, 그러면 나는 이 예수라는 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 자,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치료했다는, 낫게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면 중풍병도 낫게 했으니까 내 병도 낫게 할 수 있다. 그것일까요? 당시에 혈우병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되는 그런 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이. 우리 대승님만 박수 치네. 예. 그렇지. 예. 핵심은 뭐예요? 이분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는 하나님이네. 그렇죠? 그게 핵심이야. 성경의 모든 얘기에 나타나는 핵심은,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러 오신 거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것이다. 왜? 지금까지 그 백성들이 배운 하나님은 율법적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이다 말이야. 착해야 복 주고, 율법을 잘 지키면 상 주고,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인데, 그래서 중풍병자나 문둥병자는 누구한테 다 벌 받은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거다.
그런데 예수가 턱 오더니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고 중풍에 걸렸을까? 무슨 죄를 짓고 저렇게 문둥병에 걸렸을까?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을 레프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레퍼라고 부르는데 문둥병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채찍 맞았다는 뜻이에요. 왜?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문둥병은 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신경은 어디서 제일 뚜렷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 그것을 갈비뼈를 늑골이라 그러죠. 늑골. 근데 그래서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쭉 뻗어 나가는 신경을 늑간신경이라고 불러요.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신경이 쫙. 그래서 이 문둥병균이 늑간신경에 염증을 일으키면 꼭 뭐처럼 될까? 시뻘건 상처가 쫙 뭐 맞은 것처럼 채찍 맞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둥병을 채찍 맞은 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왜? 하나님이 벌 줬어. 왜? 나쁜 죄 많이 졌으니까. 중풍병은 하나님이 몽둥이로 뭐예요? 대갈통을 갈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리면 여러분도 그 당시에 병에 걸렸으면 뭐 요즘도 비슷해요.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자꾸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서 죄 지으신 거 있으면 회개를 하셔야죠. 뭐 지금 이 문화 자체가 철저히 하나님을 뭐요?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하여 예수님 이 오해로부터 뭐요? 해방. 즉 조건적 하나님으로부터 해방.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자, 그러고 있고, 근데 이 여자는 무슨 병에 걸렸다고? 12년 동안 앓고 있어. 혈루병. 혈루병이라는 것은, 피가 섞인, 피가 섞인 그런, 뭐라 그러나, 이제 여자들 자궁이나 질 같은데 염증이 생기면 피가 섞여서 뭐 농도 나오고 냄새도 고약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주로 어떤 사람이 걸려?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 면역력이 약하면 이 질이나 자궁에 병균이 들어와도 잘 죽여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박테리아, 병균을 섞은 액체들이 유출이 되면 그 여자 시집 못 가요. 왜? 왜 시집 못 가? 하나님한테 벌 받았대. 그리고 그런 여자들은 사람들과 접촉도 못 해. 그 여자가 뭔가 만졌으면 그거 다 세탁해야 돼. 금방 빨아야 돼. 그러니까 여자는 뭐 결혼도 못하지 뭐. 그래서 왜 걸렸나 그 병에?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그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벌 받았다는 거야. 죄 지었어. 그 여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소문이 들려와. 그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예수는 문둥병 환자에도 손을 대. 손 대면 안 되거든. 어. 손을 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라. 그러니까 문둥병이 그 즉석에서 거기서 쫙 없어져요. 그러니 이 여자는 뭐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그 문둥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조건을 걸지 않는단 말이야. 뭐를 갖고 가야 됩니까? 선물을 갖고 가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 뭐 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원하니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문둥병이 나버렸다. 오! 그렇다면, 문둥병, 중풍병이 낫는다면, 자기 같은 여자는, 이거는 식은 죽 먹기야, 그렇죠? 그냥, 그러면 나는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네.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그거를 믿게 되었다 이 말이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예수라는 분은 조건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탁 만졌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마가복음으로 갑시다.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여기서 뭐를 듣고 왔어요? 소문을 듣고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날 거야. 왜?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여기 치유받는다는 말입니다. 치유받는 거나 구원받는 거나를 어떻게 같은 뜻으로 사용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생명을 얻는 거고 병을 치유받는 것도 뭘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과 치유는 같은 뜻으로 사용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함이라. 자, 그래서 손을 탁 댔어요. 손을 딱 대니까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네. 자, 잘 보세요. 지금부터 병이 나은 줄을 어디에 깨달았다? 몸에 깨달았대. 마음에 깨달은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금방 본 사도 바울의 그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생명은 생명을 준다는 것이, 생명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 구원이요. 영적으로도 구원이요. 육체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뭐예요? 치유. 그거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질병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질병, 조건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왜 질병에 걸려요?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해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고, 우리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뭐예요? 혼내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게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결과가 병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병일까요? 자,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면,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야. 내가 원하는 걸 해줄래, 안 해줄래?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해주면 사랑할 거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자기 중심적인 것을 뭐라 그래요? 이기적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거는 나는 너를 어떻게 해 먹겠다는 뜻이에요. 부려 먹겠다는 뜻이야. 자, 우리가 그저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으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분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걸 못 믿어가지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려고 대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뭘 가르치려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섬기려 왔다라고 가르치고 싶은데 베드로는 발 내놓으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씻겨드려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뜻하는 것과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반대다. 그것이 죄다. 아시겠죠? 자, 그럼 죄라는 게 뭐냐?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분이야.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시켜 먹는 거야, 맨날. 이렇게 해라.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그렇죠? 그건 하나님 이기적이야. 이기심은 곧 욕심이야. 그리고 그런 관계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돼? 하나님 보기가, 만나기가 불편해져. 왜? 또 만나기만 하면 뭐를 시킬 테니까. 그렇죠. 예. 그 저도 집안에서 우리 집사람 만나기가 겁나. 만났다면 여보, 저 쓰레기통을 어디 갖다 버리라든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뭐 꼭 그런 거를 혼자 생각하고 있다. 만났다 하면 뭐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의 관계라면 이거는 서로 뭐예요? 불편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돼? 무조건적. 왜? 만나기만 만나면 자꾸 해주겠다는 거야. 뭐 필요한 거 없어. 얼마나 좋아. 그렇죠? 만나게 만나면 여보, 내가 당신한테 뭐 해줄 거 없어. 우리 서로 부부가 다 그렇다면 그게 천국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아이고 얘기가 끊겼다. 잘 흘려나가다가.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갔죠? 어? 몸에 깨달았다. 자, 몸에 깨달았다는 것은 세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야. 예. 자, 우리 지아 씨 엄마가 명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생기를 보내 가지고 메칠화, 탈메칠화를 시켰다. 하나님은 그것만 봐도 그 하나님의 섬김이 없이는 우리가 1초도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내 병이 낫구나를 어떻게? 네. 생기가 일로 아마 이 부위에 병이 있은 거예요. 이 자궁 있고. 네. 그래서 생기가 쫙 오니까 뭔가 여기가 뜨끈뜨끈해지면서 났어. 몸에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의 마음에 그거를 깨달았다가 아니고 몸에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과학적이요. 참 성경은 이런 책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몸에 역사했다. 그리고 이 여자도 뭐예요? 몸에 느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몸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은 만날 때마다 나한테 뭔가 명령하실 것이고, 그렇죠? 나한테 뭐를 해라 안 하면 그러니까 만나기도 불편해요, 안 해요? 안 만나야 일을 안 시키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착해야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해야만 하나님이 사랑을 해줄 거야. 착해야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착한 척 해야지. 여러분 착한 척 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되게 착해요. 착한데 사람들이 착하다 하니까 우리 민희는 정말 착해 하니까. 근데 동생 문희는 좀 월가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희 보고 너도 언니처럼 좀 착해봐. 그러니까 문희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게 다 뭐예요? 조건적 사랑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럼 민희는 또 뭐예요? 그럼 난 착해야지. 착한 척, 그거를 뭐라 그래요? 위선이라고 그래요. 이 위선같이 스트레스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아닌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위선이지. 그건 나 아니야.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사회는 아주 자유로운 사회가 돼야 돼요. 왜? 교회에서는 각 사람들이 위선자가 될 필요가 없어. 왜? 우리 모두 다 뭐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악하고 그런 거 없으니까 다 같은 죄인. 그래야 마음의 평화가 있지. 그렇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서로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하여 뭐 하게 돼? 경쟁. 그 경쟁심이 이제 진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붙여놓고 조건적인 하나님은 뭐라 그래서 제일 잘하는 놈은 1등, 못하는 놈 뭐요? 꼴등. 이래가지고 등수를 매기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시작. 경쟁 사회가 돼. 자, 그러네 오면 자 공부도 제일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뭐요? 꾸지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부 제일 잘해 1등 한 놈은 저 꼴등을 어떻게 해? 왜? 하나님이 꾸지름 할 테니까. 너도 뭐요? 너 못난 놈이라 그래. 그러면 거기서부터 질투가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게 이 사회의 본질이에요. 조건적 사랑이 지배하는, 이것이 그래서 지옥인 거야. 왜? 지옥이 될 수밖에 없도록 경쟁 구조, 왜? 조건적 사랑이 지배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하나님을 딱 만나고, 참 편하다. 왜? 저는 어, 저는 옛날부터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살아야 돼. 누가 간섭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싸움이 다툴 수밖에 없게 되잖아.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만나고 보니 하나님은 나한테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건 네 자유다.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야. 그 다음부터 제가 아주 편해졌어요. 가만 보니까 나는 나만 자유롭고 싶고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기를 바라고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야. 그 사람의 자유는 나는 존중하지 않아. 와, 내가 이 내 자유를 누리려면 나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생각의 자유를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와, 그래서 나도 상대방을 병신이라고 생각할 자유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를 병신 새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게 맞다. 그러니까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야. 상대방이 나를 병신이라고 그랬다. 왜? 나는 너무너무 잘난 사람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병신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병신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 사람의 자유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오케이. 내가 내 자유를 누리려면 그 사람에게도 뭐요? 그 사람도 자기 생각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때 마음의 평화가 오기 시작해. 하나님은 그렇죠. 왜?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자, 그래서 몸에 깨달았다. 근데 이러면 일단 우리 배 선생님의 질문에 이제 답이 거의 된 것 같은데, 자 여기 돌아가서 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아도 그 고난을 받아도 승리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승리했다고 기록을 했는데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자, 이제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이 세상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그래도 나는 버림바가 되지 아니한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박해, 거꾸러뜨림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계 각곳에 옛날부터 옛날 벌써 벌써 한 3,000년 전부터 어떻게 각곳에 흩어져 살았어. 왜? 맨날 주위에 강대국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잡아가는 거라. 유대인들을 잡아가서 뭐에 잡아가요? 노예야, 노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노예로서 팔려가서 세상 각 지역에 다 흩어져서 그 지역 사람들처럼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무슨 하나님을 믿고 있어? 조건적 하나님, 율법적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어저께 배운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이게 이제 완전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엉뚱하단 말이에요. 야, 너무너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자, 율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죄를 안 짓도록 하려고 주는 건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죄를 더하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 안 있겠어? 하나님도 우리를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래서 제일 잘 지키는 사람만 일로 와. 그 너희들은 천국 보내줄게. 그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오더니 뭐라고 그래요? 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요 들을 때는 이해한 것 같은데 하룻밤 지나면 또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리요? 그럼 그 이유는 뭐라고? 이제 이유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자, 이 말이에요.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 율법을 딱 보면 와,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왜? 이 율법을 잘 보니까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어. 상대방한테 화내는 것도 살인이래. 지킬 수 있어 없어? 네. 탐내는 것도 뭐예요? 죄래.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율법을 보고 와, 나는 가망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와, 이 율법을 읽어보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잖아. 죄가 더한 곳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와,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무슨 적이다? 영적이다. 와, 나는 내가 탐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럼 이 탐내는 것은 정상적인 건 줄 알았더니 성경을 보니까 십계명을 보니까 이 탐내는 게 뭐라고? 죄야. 와, 그러면 내가 남이 좋은 걸 갖고 있을 때 그거 보고 나도 갖고 싶다는 게 죄라는데 그걸 내가 안 할 수 있어 없어? 나는 탐내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는 탐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 안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인간임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 목적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는 뭐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더 깊이 깨달을 때 이 말입니다. 더 깊이 그게 와 나는 100% 죄인이구나. 와, 나는 가망 없구나를 깨달은 사람에게 한 곳에 뭐요? 그래, 너는 너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겠지. 이제 알았지? 그러나 걱정 마. 너처럼 이런 죄인이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너에 대한 사랑은 더하단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친다? 은혜가 더 넘쳐. 이게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십계명 보고 여러분이 나는 살인 안 했거든. 보고 뭐 내가 십계명을 이렇게 보고 또 내가 죄인인 거를 별로 뭐요 발견하지 못하면서 내 정도면 됐지 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되는 사람은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사고 방식은 우리의 조건적 사고 방식과 180도로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사단이 박해를 받는다. 이거는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박해가 와. 왜? 자기들이 이때까지 배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과는 완전 정 뭐요? 반대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무슨 사명을 띠고 있습니까? 율법이란 것이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줬다. 너희들한테는 율법 같은 거 안 줬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개처럼 취급한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했거든.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율법도 없고 뭐 율법이 뭔 줄도 모르고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 생각도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즉 율법 없이도 없고 율법을 안 지키고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와,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말이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열 받겠어 안 받겠어?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얻어 터지는 거예요. 유대인들 몰려와서 돌 던지고. 이제 이런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의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철저히 세뇌시키려는 누구야? 사단이지. 사단의 박해. 그런데 사단은 그런 식으로도 사도 바울을 박해했고, 그 다음에 그런 박해보다도 더 힘든 박해는 뭐예요? 힘든 박해는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게 받는 박해는 어떤 박해냐?
그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육신 속에 뭐가 있다? 내 육신 속에 악이 함께 하는 것이로다. 내 육신에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7장. 자, 보면.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헷갈린다. 그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어떻게 행함이라.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는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결국 내가 행동해버린 걸 보면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건데 내가 해버려. 그게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이 말한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를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를 읽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 말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가르쳐줘.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유명한 딸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딸기가 나왔다. 키위보다는 제가 딸기를 더 좋아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면은 그래서 제가 참가자들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좀 어떤 면에서 힘들어. 왜 힘드냐 하면 딸기를 굵은 것만 골라서 가고 싶은데 그래서 내 방에서 내 혼자 먹는다면 딸기 제일 굵은 것만 골라서 가서 먹으면 되는데 이거 이제 참가자를 같이 먹으면 내가 어떤 딸기를 골랐는지를 공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딸기를 중간치만 왜냐하면 작은 것만 고르려니까 너무 억울할 거고. 그래서 중간치기만 골라야지. 그래서 내가 중간치기만 고르자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야. 그래서 나는 중간치기 고른다고 골랐는데 골라놓고 보니까 뭐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기심, 그렇죠? 다른 사람부터 큰 거 고르고 싶은 그런 자기중심적, 조건적 본성은 내가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본성이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탐내는 것도 본성이고, 그렇죠. 남들이 나한테 나쁜 소리를,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본성적으로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지. 그러나 차분하게 생각. 저 친구가 나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 친구의 뭐예요? 자유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에 내가 원하는 바인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행하기를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자,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나는 딸기 굵은 것을 고르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지금 그런데 결국 고르고 나니까 굵은 것만 골랐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고른 게 그라고 말할 수 없고 뭐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16절은 잠깐 띱시다. 이제 그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굵은 것을 고르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요? 나의 죄된 본성이다. 내 속에 뭐가 거하고 있다? 죄가 거하고 있다. 이것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과의 싸움이 너무 힘들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내 속에 있는 죄적 본성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이기는 방법이 뭐 이제 답변이 나옵니다. 우리 변호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맨날 진다 이 말이에요. 맨날 지고 산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이건 형편없는 죄인이야 아직도.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뭐를 경험하고 있어요? 죄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나는 죄가 많구나. 죄가 더한 존재구나를 깨닫는 사람이다. 맞죠?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와, 나는 죄가 많다. 근데 나같이 이런 죄인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 구원하셔 했어 안 했어? 구원하셨네. 구원을 받은 나이지만 아직도 내 꼬라지를 보면 이렇다. 그러니 고맙다 이 말이에요. 그 감사로 이런 인간 그러니까 내가 이겨서 나는 이제 보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작은 것만 고를 수 있게 됐어. 이거는 웃기는 거다 이 말이야. 그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그 안 되는 거를 어떻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자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왜?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날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놓고 가만히 있어봐. 고민할 거 없잖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했잖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잖아.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승리라는 것은 실제로 그 자기의 본성을 극복해서 승리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믿음을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럼에도 내가 그 본성을 극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그래놓고 그 승리는 어디서 나와요? 그 승리는 어디서 확고하게 나타.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이기적인 행동 내 본성대로 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구하고 결코 뭐함이 없나니. 정죄함.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안에 거한다면, 내가 그 예수 사랑 안에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거하는 한 나를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또 이 죄적 본성에 내가 굴복하고 말았구나. 그 굴복의 순간은 사단이 나를 거꾸로 때리는 순간이야. 너 같은 놈이 구원을 받는다고? 봐, 너 한 짓거리 또 봐. 또 굴복했네? 그럴 때 완전히 찌그러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를 믿어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내 본성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셔야만 했고 그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줄, 의인은 누가 의인이다? 내 본성을 이길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다 이 말이야. 어떤 자가 의인이다? 그렇죠. 자,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7번 내 본성한테 내가 찌그러져도 7번 넘어져도 다음 7번을 거꾸로 져도 묵사발이 돼도 사단에게 왜? 내 본성을 극복하지 못했어. 7번 묵사발이 돼도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어. 넘어졌다고 의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라는 그 7번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완전히 7전7패. 그러니까 7자는 무슨 뜻이에요? 완전이란 뜻이야. 완패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난다면 너는 의인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 말이야. 그 은혜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우리가 자, 고린도후서 4장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그런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 즉, 내가, 아유, 나는 7번째 넘어지네? 나는 가망 없어.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우리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도 내 사랑은 변치를 않는다. 그러니 일어서 상구야. 다 일어설 때 그 상구가 가지는 믿음, 그것은 예수님이 나타내신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생명 아니에요, 생명.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거를 항상 뭐요? 생각하라 이 말이야. 네가 율법을 못 지키는 거, 네 본성에 이길 수 없는 죄인이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 너를 위하여. 그거를 항상 잊지 말고 어떻게 그거를 지고 살아라 이 말이야. 짊어지면 그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나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 무조건적 사랑은 뭐니까?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우리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끝냈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은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어떻게 너는 그 모양이냐 라고 우리를 원망하고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너의 본성대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잖냐. 이거를 믿고 또 믿고 해서 네가 포기하지 않고 일어난다면 너에게는 나의 생명,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유전자에게도 미쳐서 너를 치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치유의 말씀을 우리가 꼭 지키며 넘어져도 7번을 넘어져도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